천주성결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기쁨의 부활의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영상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신음하고 있는 인류와 특별히 이 땅 미국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비록 저희들이 환경과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 재단에 모이지 못하며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배 중에 예배와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재앙과 재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인류,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이 땅 뉴욕,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하나님 슬픔에 맞은 자들, 확진하여 낙심하는 자들, 하나님 연약하며 근심하는 배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세임과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지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각 가정에서도 같이 그런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내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내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고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하늘에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알리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부활의 기쁨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알기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전리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슬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마다 각 가정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부활의 감사와 감격으로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날마다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일 감사, 또 주일, 또 선교 구제, 또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회가 어수선한 이때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물질까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박정계 장로님이 영상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로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환경 중에서도 영상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예배 처소에서라도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를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두려움의 바이러스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케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읽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야만 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왜 이토록 눈물만 흐르는지요. 지난 수많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빼놓았던 한 가지를 꼽는다면 감사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형식에 치우쳐 외면되었던 감사를 주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셨던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와 어려운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먼저 사모합니다.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체험되고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셔서 스테반이 보았던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또한 지난 시간 죄에 묶여 살아왔던 죄인된 나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 땅에 임했던 죽음의 재앙 가운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 되게 하셨던 그 은혜가 킴제성결교회와 주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나눔인데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강단의 꽃이 정말 아름답게 헌화되었습니다. 우리 이은하 강수 집사님, 전현 집사님 가정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꽃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있는 2차 90일 성경 통독이 지난 어저께 잘 마쳐졌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통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결같은 고백들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성경 통독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사모하며 또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속히 이 어려운 기간에 맞춰지고 다시 우리가 예배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참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참 근본적인 질문들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는 중요한 명절들이 있죠. 가장 먼저 꼽는다면 부활주일이죠. 두 번째로 꼽는다면 뭘까요?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한다면 성탄절이 되겠지요. 근데 공교롭게 이 모든 명절들이 다 기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미국의 명절들 중에서 가장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저는 부활주일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추수감사 또 성탄절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주일을 서구에서 일주일 동안 드렸다는, 전통적으로 교회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 축제의 기간을 우리가 음미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국과 또 전염병이 세계에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참 부활의 주일에 모이지 못한다는 건 혼란과 참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참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저마다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배가 최선이라면, 그러나 그 예배가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차선을 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가 최선을 지나 차선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며 우리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4주가 지나서 한 달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싶으신가요?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은데, 제가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또 장로님들 다 이 시간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 때마다 어린이가 우리 제단에 나와서 함께 인사하고
또 우리 찬양하기 전에 또 퇴장하는데 제가 어린이들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어른들은 왜 나 이름 안 불러주시나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제가 불러보겠어요. 영상 예배 드리며 우리 어린이들이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올리비아, 어스틴 모였나요? 네, 하람이 모이셨죠? 유진이, 유신이, 또 로이, 카이리, 가람이, 보람이, 세라, 데이빗, 상우, 재윤이, 시우, 시원이. 자,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어린 이름만 불렀습니다. 학부모가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영상 예배가 한 40분, 45분 정도 드려지는데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예배 드린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고 어느 집사님, 어느 분이 얘기해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대신해서 이름 불렀지만 성도들 여러분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를 통해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하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왕인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본격적으로 광야오 또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그는 감람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데에 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비참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도벨이라고 자기의 책사이고 자기하고는 참으로 가까이 있었던 친구이자 믿었던 오른팔이었던 이 아이도벨이 반역을 일으킨 자기의 압살롬하고 손발이 맞아서 배신한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이 다윗 왕과 아이도벨은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처럼 참 끈끈한 관계였는데 믿었던 그 사람이 그 반역자인 아들과 손발에 맞아서 정말 비수를 꽂는 반역의 자로 다가온다는 소식에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에 올라가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참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윗의 그 참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다윗에게 갑자기 그의 친구인 후세가 나타납니다. 후세가 나타나서 정말 다윗 왕의 우군과 같은 다윗 왕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는 정말 의외의 인물이 다윗 왕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후세에게 다시 정말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서 가서 정말 거기서 나를 도울 일이 뭔지 정말 그렇게 해달라 해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다시 보내잖아요. 생명의 기로에서 천각을 다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후세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상 예배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전염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나, 참 예배의 중요성이 다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부활의 아침이죠. 새벽 이른 아침에 여인을 찾아간 그런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만나서 첫 번째 듣게 되는 소식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의 말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정말 이 두려움에 떨던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듣게 된 소식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대한 교회 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의 그런 길목에서 많은 반대자들의 위협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낙심스러워서 정말 그 위협에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그때 부인이 갑자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검은 상복을 입고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그 상복을 입은 아내를 향해서 루터가 말합니다. 아니 누구 장례식에 참석할 건가요? 그때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러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무슨 말이요? 아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이 루터가 아내에게 반문합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루터 그 남편이자 그 루터였던 그 루터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그래서 나는 이런 상복을 입었던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슬픔으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마리아야 불러주십니다. 한편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몇몇 제자들은 여의치 않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정말 야음을 틈타서 시골로 피신하에 이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낙심에 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순간 새 힘을 얻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참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 부활신앙인가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이란 현실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부활신앙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평안을 구하는데 세상이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평안을 구하는 것 이게 정말 부활의 신앙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천사가 두려움과 낙심에 있던 그런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정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도 장엄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을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살아났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나요?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세 번째 한 말이 뭐냐면은 바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럼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요? 이 갈릴리는 이 제자들, 여인들,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장소죠.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르셨던 곳입니다. 당신을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말 생명 있는 자들로 처음으로 부르셨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첫사랑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곳이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통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이틀 동안 읽으면서 그 어느 장보다도 저는 아주 정독을 하면서 꼼꼼히 다시 한번 눈여겨 읽었습니다. 그 중에 와닿는 게 요한복음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를 기억하지만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런 말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그 첫사랑,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염병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기쁨,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같이 참여한 바로 옆에 분에게도 같이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나누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의를, 이 부활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체들도 경제적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도 다시 회복되고 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희망도 다시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과 시대에 빠졌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정말 허무와 또 회의를 안고 엠마오로 가던 청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순간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요한 웨슬레도 근데 이 복음을 그때부터 확신이 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부패한 영국 땅에 온전한 복음이 평만하도록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힘겹고 어렵더라도 정말 남들에게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고난 주간에 이 부활을 준비하며 마음속에 느껴졌던 한 가지가 물론 희망도 있었지만 참 낙심도 오더라고요. 정말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한 가지가 참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때로는 이런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언제 이것이 끝나나 우리 성도들을 언제 보나 하고 참 염려 있을 때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이민 와서 부부가 정말 열심으로 돈을 벌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이 이제 조그마한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집을 구했는데 그래서 크로징을 하고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잘 계약을 마쳤습니다. 크로징했다는 것은 이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다 끝난 작업 아닙니까? 그런데 크로징하고 나서 어쩌면 바로 그 지하에 그 일렉트릭의 문제에 있어서 기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지하가 완전히 물이 다 찼습니다. 거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이 로운하는 회사에서 알고 이 로운하는 문제를 돈을 빌려주는 문제를 다시 재고해야 되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은 현재 사는 집은 이사를 가야 되고 가는 집은 지금 계약이 끝난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리뷰한다니 또 산 집에서 물이 나오니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둘이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고난주간이 진짜 고난주였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둘이 손잡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주셨느냐. 정말 다시 론 회사에서 다시 리뷰해주겠다. 돈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지하에서 일렉트릭 문제가 있어서 물이 샜는데 이 물 샌 것도 오히려 워런티 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어차피 그 지하는 카페트를 드러내고 다시 고쳐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물이 좀 찼다고 해서 오히려 워런티를 받아서 보상까지 받았으니 오히려 덤으로 보상금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주일 앞에 두고 저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부활의 아침을 맞듯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이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미국과 세계가 다시